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내전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이 신하들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고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것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이 내전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은 결국 이 다윗과의 어떤 해묵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다윗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의 귀환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을 문제 삼고 나머지 지파들을 막 선동하죠.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의 귀환에 함께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일단 왕궁에 돌아와서 압살롬과 동침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이제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냅니다.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들의 지위를, 그러니까 왕의 후궁이라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고 또 이전 왕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자기가 왕권을 선포하는 이방 나라의 어떤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귀하게 하신 이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해 낸 것이죠.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이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켜서 이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다 다윗의 품에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 그러니까 내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백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후궁을 가둔 것도, 아마사에게 그 임무를 맡겼던 것도 결국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혹 피할 수 없다면 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에 비해 세바에게 선동된 자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고통스러운 내전으로 몰아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이 요압 역시 헛된 복수심에 이 권력욕으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어쩌면 이 요압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굳이 아비새를 따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 사촌으로 그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반란군의 총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이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은 이 분열된 이 이스라엘을 봉합하기 위해서, 분열된 이 유다 지파를 다시 한번 끌어안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아프지만 하기 싫지만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된 거예요. 요압은 이러한 이유로 아마사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찾아가서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단번에 살해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왕인 다윗의 뜻과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분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마사가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나 다윗 왕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명백한 반역이고 범죄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이 아마사를 암살함으로 이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그 다윗의 명령도 거부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 전에도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이 사적인 복수로 아브넬을 암살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어떤 화평과 평안을 추구했던 그 다윗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 곁에서 군대 장관을 맡고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이지요. 요압은 압살롬을 따랐던 이 아마사가 자기 대신 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당연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있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요압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이런 말들을 했던 것도 이 요압이 자신의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떠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 일들을 진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사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죄값을 비참한 죽음으로 치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의 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적개심과 이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그리고 압살롬을,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동기로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요압의 인생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욕망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껍데기, 이 겉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의 이 평화를 정착시키기 원했던 이 다윗의 바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어떤 이런 권력욕 등에 의해서 아주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내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고 말지요. 과연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향점,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시간 첫 시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백운교회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백운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백운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또한 세워주시고 우리 백운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멀리 이 평창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